욥기 6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욥기 6장 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고 또 이제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은 그 한계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서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육체적인 일을 하게 되면 육체가 병들게 되고 마음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정말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한계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힘에 겹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육체적 범위와 정신적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얘 죽었구나. 더 살아서 뭐하나 탄식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되지만 사람이 때로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극심한 한계 상황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1장과 2장에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난을 잃고 자녀들 잃어버리고 육체적 질병이 생기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욥 마음 안에서는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했을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 3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욥이 살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도 소리 지르고 뭐라도 악다군을 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 하나님 부여잡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극심한 우울증과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게 비신앙적인 것 같고, 야, 그 정도 갖고도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냐, 신앙 좋다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오히려 그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고난은 다 죄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는데 너 탄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잘 견뎌라,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묵상할 욥기 5장과 6장에는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당하니까,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욥의 변명일 수가 있고, 5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고 6장에 가면 하나님께 또 더 다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 그리고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가 있다면, 3절에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경솔하였다는 말은 원문상으로 번역하면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탄식할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모태에서 태어난 날이 어둠이었다면, 내가 죽어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앙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거칠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거칠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웠을 것이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바다의 모래를 갖다가 다 모아서 한번 쌓아 보십시오. 뭐 우리 123층 빌딩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어마어마한 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의 무게가 그렇게 극심했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극심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정제된 언어가 나오지 않고 거친 언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4절에는 욥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가, 앞에는 이제 고통의 무게를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깊은 고통을 당하는지를 4절에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욥이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화살을 쏜 것으로 비유하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독화살. 그래서 그 화살이 깊숙이 박혀서 그 몸 안에 독이 퍼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상황.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욥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절과 6절에 이야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자신의 상황이 그 들나귀가 평안히 있는 상황, 소가 그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굶주린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이제 짐승들은 울부짖죠. 키우는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으면 계속 먹을 걸 달라고 막 짖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갈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그 네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에 욥이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라. 9절의 말씀 보니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앗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럼에도 작은 소망을 붙듭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는 욥이 자신의 그 한계 상황,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이제 더 이상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삶이 어찌 노새 같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냐. 더 이상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욥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제3자입니다. 타인에게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욥처럼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돼도 내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을 계속 이제 자주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오십견이라는 걸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보면은 목사님 어젯밤에도 못 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잠도 못 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죠.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이제 계속 거의 뭐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조금 이제 뭐 좀 귀찮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귀찮은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오십견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십견이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저렇게 아프다고 할까? 좀 참으면 안 될까? 그리고 한번 기도해 줬으면 되지 이게 만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하나? 그렇게 그 오십견 때문에 그것도 못 참고 기도하지 못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한참 지나고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교회 천장에 이제 일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몇 시간을 이렇게 손을 들고 천장에 이렇게 못을 박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팔을 들려니까 팔이 잘 안 들려집니다. 아, 내가 어제 무리를 해서 좀 근육이 다친 부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팔을 안 쓰고 이제 쉬어야지 하고 이제 한 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을 들려고 하니까 막 진짜 이 누가 근육이 진짜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한 달 정도를 그냥 진통제만 먹고 견디다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오십견이에요.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권사님이 이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아프니까 못 견디고 잠 못 자고 나한테 이게 아침마다 기도해 달라고 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권사님 만나면 내가 기도 많이 해줄 텐데 더 울면서 더 같이 기도해 줄 텐데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제3자에서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저거 갖고 왜 못 참아서 그러나? 저거 갖고 왜 저렇게 울부짖어서 기도하나? 판단하고 욥의 친구처럼 그 재산 좀 다 잃고 아들 7명 죽은 게 무슨 일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욥의 친구처럼 남의 고통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남의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었던 모습들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향은 욥의 심령의 상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르짖을 때는 욥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내가 이렇게 아픔당한다. 좀 알아줘라. 좀 위로해줘라.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정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치 그 먹을 게 먹고 싶은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의 위로 한마디 그거 듣기 위해서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욥이 막 부르짖으면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때로 그렇게 힘드냐 위로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욥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 친한 친구들이었지만 그 고통의 아픔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게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휼이란 무슨 의미냐면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똑같은 일을 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일을 같이 당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알겠죠. 제가 그 50견 당한 권사님의 그 아픔을 알지 못하다가 제가 50견을 당하니까 그 50견을 당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50견 때문에 마음 아픕니다 하면 그렇게 아프죠. 공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도 안 하셨고 자녀도 없었고 뭐 사업했다가 실패한 적도 없고 50견 걸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알 뿐이죠. 저에게 이야기하면 50견이 그렇게 아프죠.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알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능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의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사람은 모르죠. 엘리바스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내가 왜 이렇게 부르짖는지,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예수님은 아시죠.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아시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욥과 같은 심정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그 고통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욥이 아니기에 욥의 고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통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픔 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셨고 그 아픔 당하셨습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오로지 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깊게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로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함을 버리고 늘 겸손하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깊게 만나고 깊은 심령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삶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주께 묻고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성령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돌아보고 회개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세상에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욥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